이사야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반드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죠. 타협이 있고 또 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구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직 하나, 반드시 완전한 그것이 하나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해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완전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것은 누구도 거슬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외도 없고 거기에는 타협도 없고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즉 유다의 주위에 10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 있었죠. 이게 처음으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로 아수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죠. 오늘은 세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의 족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래 이들은 아시아인은 아니고요. 유럽인들이었는데 가나안에 정착을 했고 특히 이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제 무기를 만들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윗 왕이 통치하기 이전까지, 즉 사울이 통치할 때까지 그들은 유다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철로 뭘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든 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블레셋이 그 철기 문화를 통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점령하고 또 블레셋에 대해서 많은 승리를 했죠. 근데 요람 시대와 아하스 왕 때에 블레셋이 또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피해를 줘요. 블레셋에 대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사사 시대 때에 삼길이라고 하는 사사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일이 있는데 우리 이 사사기 3장 31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기록. 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기록은 삼손이에요. 삼손의 아내였던
드릴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려 힘을 잃고 또 그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신전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삼손이 블레셋 신전에서 죽게 되죠. 또 사울 왕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떠나면 무용지물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에 내둬요? 다곤신,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신상에 두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은 다곤입니다.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형을 형체를 가지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상이죠. 이 우상을 블레셋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골리앗이 어디 장군이에요?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쳤어요. 또한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5개 성읍이라고 하는데 5개의 나라가 하나를 이룬 연합 국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은 어떻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됐어요.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문이 블레셋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항상 공격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블레셋 같은 사람들의 미움과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귀의 악한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블레셋이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듯 악한 영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은 늘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러죠. 우리는 다른 싸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자존심이고 또는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우리가 져줄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어요.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악한 영과의 싸움엔 관심이 없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져야 돼. 그러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믿음을 지키는 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복받는 길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블레셋 멸망시키겠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28절 함께 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 경고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경고가 언제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하스 왕이 언제 죽었는가? 우리 이사야서 3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아하스 왕의 죽은 해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함께 볼까요? 히스기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해서 죽고 왕이 된 지 14년 때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점령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점령할 때가 주전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14년 전이니까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는 주전 715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것은 주전 715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경고를 하셨다,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는 무슨 경고냐? 결국 블레셋에 대한 멸망입니다. 이 말씀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패하고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멸망받은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라. 그래서 주전 715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받는데 어떤 예언인가? 29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을 치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막대기, 뱀, 불뱀 다 아수르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온 땅이요. 이 말씀은 온 땅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블레셋은 몇 개 나라가 연합이에요? 5개 나라가 연합됐는데 그 온 땅, 5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블레셋을 치던 아수르 왕 한 사람이 부러졌다. 권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받던 블레셋 왕이 야 우리를 괴롭건 왕이 죽었어. 그렇다고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나요?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더 악한 왕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왕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좀 자유하겠지 생각하는데 더 괴롭게 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뱀이 비록 힘을 잃었으나 그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겠다. 이 말은 블레셋에게 처음 뱀으로 나타난 왕이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블레셋을 괴롭게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할 거 아니야. 근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뱀에서 누가 나와요? 독사가 나오는데 그 독사는 살만에셀 5세와 사르곤 2세를 말하고 이 다 왕들인데 더 악하게 더 심하게 블레셋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또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했어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래서 독사인 아수르 사로곤 2세가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살만에서 4세는 사로곤이 다 기뻐하지 말라. 왜? 불뱀이 결국은 날아다니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여기서 불뱀으로 비유된 왕이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주전 701년에 유다를 에워쌌는데 그 이전에 이미 블레셋을 공격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블레셋은 뱀에 물리고 독사에 물리고 날아다니는 불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멸망을 받게 돼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초대교회부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수없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았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리.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이니까 이건 신약의 성도들이 받았다기보다는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데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혔던 일이 있죠. 우리 에레미야 37장 15절 함께 봅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돌로 쳤다 그랬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다가 요아스 왕이 시킨 자객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사야의 순교라고 하는 위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하여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에 죽인 자는 잘 아는 대로 사울왕 시대 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다윗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하여 결국 그 이방인 도외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칼로 다 쳐 죽이는데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5명의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학대를 계속해서 받은 것이 기독교인,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을 표현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고 죽임을 당하고 뭐 수많은 위험을 당했잖아요.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 많은 어려움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괴롭혔던 자들을 친히 다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1절 함께 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화살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많이 잊혀진 곳도 있는데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이김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양탄자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가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언제 쓰러질지, 언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경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승리함을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요.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속한 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지금까지도 우리 주위에 있는 블레셋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골리앗 같은 블레셋도 무너뜨렸고, 또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그 작은 블레셋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에 속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어떤 환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위의 모든 시험, 아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물러가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의심,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믿음 지킨다, 반드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 참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만 있으면 안 되죠. 평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30절 말씀 보세요. 본문 30절. 같이 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이겠다. 맞아요.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먹겠고라는 것은 양떼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목초지에서 마치 양이 풀을 뜯어 먹듯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또 아수르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았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평안히 누우려니와 우리가 먹으면 휴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잠 좀 자잖아. 오늘도 교회 예배 끝나고 주무셨다 그러는데 편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 편안한 잠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평안히 누우려니와 휴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대한 예언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 우리에게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가 네 뿌리, 여기서 네는 블레셋을 말하고 있어요.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충분해요. 유다 백성들은 가난한 자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은 먹이고 평안하게 할 것이지만 내 백성, 내 뿌리, 블레셋의 뿌리는 기근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또 네가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뿌리가 기근으로 마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는 먹을 것도 주고 평안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해요. 스스로 그들이 먹고 쉴 수 있는 여유나 그들이 어떤 식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블레셋은 기근으로 그리고 칼로 멸망을 받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참 평강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을 목자와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로 비유가 되었듯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요, 양이 가장 약해요. 방향 감각이 없죠? 보호 본능이 없죠? 또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은 홀로 놔두면 악한 짐승에 의해서 당연히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양처럼 길을 잃고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쉽게 오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를 편안히 눕게 하겠다. 너희의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양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참된 목자인가? 에스겔서 34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여기도 내가 친히 내 양의,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러분, 누워있는다는 것은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면 못 눕습니다. 잠이 안 와요. 괴로우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밤을 설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음 게 볼게요. 시편 127편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잖아요. 이 오늘 오전 설교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잠자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야라고 게으르게 잠만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다, 평안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잠자는 거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거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편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받게 돼요. 솔로몬이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했다가 못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으로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가?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괴롭고 힘들 때, 잠을 못 이룰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뒤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마치 피아노가 많은 줄로 연결이 되었듯 그 줄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됐던 많은 선들 중에서 뭐가 끊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선은 더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끊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연을 나가서 즐긴다. 주일에 편안할까요? 안 편안해요. 말씀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회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예를 들어보면 저녁 예배를 없앤 분이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잖아요. 지금 목사님들 중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편할까요? 물론 이제 반복된 습관 속에서 평안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편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성경도 여호와께서 평안을 약속합니다. 시편 4편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3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누굴 사랑하세요? 말씀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참된 평안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평안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릴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늘 정말 편안한 잠, 정말 단잠을 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럼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본문 31절 같이 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성문이여 슬피 울라. 성문이 깨지고 성읍이 무너져서 점령되는 거예요. 슬피 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통곡하는 울부짖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이거 신적 수동형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북방은 블레셋을 볼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본문 32절 함께 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소멸될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나라는 블레셋에서 보낸 사신입니다. 사신에게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블레셋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요구합니다. 야, 우리 저 블레셋이 지금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자 그거예요. 블레셋이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동맹을 맺고 모압도 동맹을 맺고 우리 아수르와 싸우자 그거예요. 그것이 블레셋에서 보낸 사실의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 너희들을 그때 어떻게 대답할 거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아수를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동맹 맺지 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동맹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가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살다 보면 의지해야 될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인, 고관, 방백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혈육에게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죠. 사람 의지할 거 없는 거예요. 왜냐? 146편 4절 계속 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내려가 볼게요. 시편 146편 5절 같이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세상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멸망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 뭘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또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